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7쪽쯤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시대에 전해진 이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 사람이 자연이든 노예든 신분과 상관없이 지위와 상관없이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유일한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 세상 나라에는 유료가 없고 소망이 없죠. 천국에 관한 그 복음, 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진정한 것은 위로가 되는 그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복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시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제 아들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또 많은 사람이 천국 복음을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제 아들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예수님과 지내면서 이 천국에 관한 복음을 들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는 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전 직전까지 한 40일 동안 되는데 이 40일 기간 동안에도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신 것도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나중에 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데 제 아들의 이 나중에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이니까 라고 질문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가만히 살펴보면요, 제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3년 동안 듣고 또 예수님이 마지막 성도 직전까지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그 나라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 나라와 성령님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성직전까지 예수님이 하신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 성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걸 오늘 성경에서 보시는데 이렇게 우리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또 다른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에 관한 것인데 제가 4절과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제 아들과 마지막 이제 머무시면서 육신으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40일 동안 계시는 겁니다. 이제 그 이후는 하늘나라로 가시는데 자신이 보냄받은 하늘나라로 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인데 마지막 말씀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본질, 이 성령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중에 나타난 이제 이 제자들의 질문을 보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에서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 질문을 가만히 보면은 얼마나 제자들이 헛다리 짚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3년 동안 마지막 성전 직전까지도 하나님 나라 일을 들었지만은 이대 질문 보면은 얼마나 주의 나라에 대해서 본질을 오해하고 있고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는 주의 나라에서 얼마나 곡해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마다 이들의 무지와 곡해가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스라엘, 주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초월한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족속과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를 초월한 주의 나라인데, 그러니까 이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국한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회복. 회복이라는 말은 이미 다윗의 나라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회복이라 말할 때는, 이들이 주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회복이라 말할 때는 과거에 그대 전성기였던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때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상상하고 그들이 꿈꾸는 회복이라는 것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은, 그들이 주의 나라를 구하고 주의 나라를 세워나봤을 때는 그때 다윗 왕 때에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모든 면에서 왕성했던 그 나라의 회복 꿈꾸는 것이죠. 이게 그들이 주의 나라를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의 나라의 때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하심 이때이니까. 하나님 나라 언제 이루어집니까? 어느 시기에 이루어집니까? 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이죠.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다시 한번 고쳐주시고 성령님과의 관계, 어떤 관계를 다시 말씀하시는 주의 나라를 바라는 자세가 어떤 자세로 해야 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하게 보아두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나라에 대해서 누구도 천국을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 가기를 다 바라고 이미 천국 백성이 다 되었다 생각하고 믿고 천국으로 살아가기를 다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하고 그 나라 꿈꾸면서 그 나라 구하면서 살아가기 원하지만은 문제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천국을 구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세워지는가? 그 생각이 어떤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구하며 살아가는가? 제자들처럼 3년 동안 교육받고 또 40일 동안에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유언처럼 그렇게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무지와 곡해를 본다면은 우리 자신 역시 한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면서 천국 백성이라 말하면서 혹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채색해서 물들게 해서 그렇게 혹시 세상적인 나라를 혹시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지만은 그런 내 가치와 내 판단에 의해서 흔히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나라, 그런 나라 혹시 꿈꾸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제 아들과 다르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제 아들의 무지와 곡해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이 이걸 바라보시면서 천국 이런 자세를 가지고 천국을 소망해라, 기다려라, 교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바로 오늘 이 천국을 향하는, 천국을 기대하는 바른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제 아들의 오늘 무지, 천국에 대한 무지, 오해를 보면은 깊은, 그런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냥 이들만, 이 12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이 세속적인 유대인이든 경건한 유대인이든, 심지어 우리 누가복음 1장 2장 말씀 보시면은 예수님이 출생할 당시에 경건한 그 신자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시몬도 있었고, 사가라도 있었고, 그 외에 안나 같은 사람도 있었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속량을 기다릴 자, 이스라엘 위로를 줄 자, 그리스도를 소망했거든요. 유대인의 왕을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사람이 세속적인 신자든 경건한 신자든 간에 다 동일하게 12제자처럼 다 주의 나라를 곡해한 사람이 거의 다수였습니다. 그만 역사가 깊다는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지와 곡해 역사가 깊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서서히 그렇게 성립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왕국이 있기 전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였죠. 모세뿐 아니라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사사들과 모세 같은 사람은 아직 왕은 되지 못했지만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유명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사울 왕 때 비로소 왕정 제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왕국이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사람이 유명한 왕이지 않습니까? 이 세 사람 왕을 생각할 때 비로소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왕국이 되었구나, 나라가 되었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도 지금도 여러분들 영국의 나라는 그야말로 킹덤, 영어로 이제 왕국이라는 말은 킹덤이라는 말인데 여전히 영국이라는 말은 영국이라는 영어 속에는 킹덤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왕국이란 말이죠. 이스라엘도 킹덤, 왕국이 된 것은 사울 때에 그렇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3대째 왕인 사울 왕이 죽으면서 나라가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왕국이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 남쪽은 르호보암 왕이 다스리게 되었죠.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10지파의 나라였는데 12지파 중에서 10지파로 구성된 나라였는데 북지파는 먼저 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왕이 호세아 왕이었죠. 아수르라는 아시리아 나라에 멸망하게 됩니다. 유다 나라는 남쪽 나라는 이제 유다 지파로 형성된 나라인데 이 나라는 좀 더 있다가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 때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70년 유배산을 마친 다음에 유다 지파가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성들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었죠. 그리고 성을 쌓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의 주권은 회복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라는 되찾지 못했습니다. 땅은 그들에 있고 사람은 돌아왔지만 성들을 지었지만 성은 쌓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이 다윗 자손에서 왕은 그렇게 나타나지 못했죠. 여전히 그들의 사람이 하는 이방인이 주변의 강대국의 왕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이 나라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들은 주권을 빼앗겨버리고 자유를 다 상실해버렸죠. 다윗 자손에서 나온 왕이 그렇게 나타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 이후로 계속해서 다윗 자손의 왕이 나타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생각하면 얼마나 좌절과 절망에 빠질 뻔했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언이 있었거든요. 하나님 주신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 예언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다윗 자손에서 위대한 왕이 나와가지고 다시 다윗 왕들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영원한 왕국이 될 것이고 영원할 것이고 또 나아가서 바벨론이나 로마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온 세계 중심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가 모든 민족 위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런 예언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예언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시대적으로 어렵고 험난한 그런 참 과정 거친다 할지라도 이 예언 때문에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터에 우리 예수님 당시에 세리요한이 나타났죠. 등장하였습니다. 세리요한은 요단강가의 선자였고 설교자였는데 그가 전한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했을 때 유대인들이 흥분하시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유대인의 왕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을 꿈꿔왔는데 세리요한이 등장해가지고 회개를 설교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 그들 막 흥분하시게 되겠죠. 예언을 가진 그들의 마음속에 소망의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뭔가 유대인의 왕이 올 것이다. 장차 유대인의 왕이 오고 다윗 왕조 일으킬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룰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을 때에 나귀를 타고 입성했을 때 많은 군주들이 운접해가지고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을 오신 이여 찬송하리로다 찬송했죠. 찬송을 할 때에 주의 이름을 오신 이여 이 예수라는 분이 글쓰로서 주의 이름 오시는 것을 그래 환영해서 기대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흥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많은 군중이 그렇게 와서 다 환영했던 것입니다. 또 나가서 이렇게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그렇게 또 찬송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오신 이를 찬송하였고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하면서 그 예수를 통해서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찬송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소망하고 갈망한 그 나라,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나라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그 나라였죠. 정치적이고 경제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지금 로마라는 나라에서 지금 이제 뭐 다윗의 왕조의 사람이 왕이 된 것이 아니고 로마가 황제가 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면서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대의통치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바로 이때에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그렇게 지금 이방인의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금 내는 것, 이 그들의 법을 이방인의 법을 따라 세금 내는 것, 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그런 싫어하는 때에 세금 내는 것이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세금을 내는 못한 것 때문에 투옥을 당하기도 하고 고생을 많이 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이들이 생각한 나라는 노마의 압제에서 이들을 해방해주고 벗어나게 해주고 민족의 해방, 나라의 구원, 그게 그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나라는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당장 이 예수라는 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호사나 찬송하면서 다윗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면서 환영하고 기대했던 것이죠. 바로 이 예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기대가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저들은 감지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왕이 되기 싫어하셨죠. 마침내 이들의 기대가 좌절되어 다을되었을 때 이들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환영하고 기대했지만은 기대와 좌절이 바뀌어가지고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빌라도 총독에게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두 당파가 합력해서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 왕으로 이 죄목을 가지고 총독에 고발해 버립니다. 그래 사형권은 노마 총독이었으니까 사형을 내리도록 그래 요구하는 것이죠. 빌라도 총독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정세를 파악하지 못해요. 단지 유대인이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기고서 생각했을 뿐이었죠. 여러분 무리들이 어떻게 분노하면서 그렇게 이들이 그 생각을 나타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 놓아지기 원했지만은 무리들은 계속 외쳤습니다.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님 당시에 당파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또 뭐 열심 당원들, 뭐 여러 당파가 참 많았습니다. 사상과 이념에 따라서 마치 우리 사회에도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이든 경제적인 당파가 많은 것처럼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상, 이념을 따라서 뭐 그렇게 당파들이 참 많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당파가 공통도 하나로 그렇게 가졌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바리새인이든 사두개이든 에세네파 사람이든 간에 열심 나온 사람은 다 똑같이 한결같이 주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다윗의 나라를 회방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 나라는 감각적인 나라였습니다. 세상적인 나라였습니다. 정치의 해방을 가져다 주고 뭔가 그 나라를 해방시켜주고 구원해주는 이것이 그들의 생활의 성장이었고 위로였습니다. 모든 당파가 다 달랐지만은 적어도 공통점이 그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는 감각지요 지상적인 나라, 눈을 보는 그 나라였거든요. 이 나라를 그렇게 지향했거든요. 얼마나 유대인들이 다 동일하게 이런 나라를 꿈꾸었던 것을 생각하면은 특별히 여러분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예수님이 그들의 기대와 어긋나게 그냥 죽어버리시고 장사 진행을 지켜보면서 자기들의 고향으로 떠나가기 시작했죠. 엠마오로 가면서 터벅터벅 걸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좀 소상하게 말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 두 사람의 이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얼마나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12제뿐 아니라 모든 당파의 사람들이 모든들이 다 똑같이 그 사람 경건한 사람이든 세존 사람이든 다 상관없이 다 똑같이 다윗의 나라의 회복 그런 식으로 하는 나라를 꿈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그런 신령한 왕국이 아니고 눈에 보는 가시인 나라 눈에 보는 그 나라를 꿈꿨거든요. 따라서 오늘 제 아들의 12제가 이 질문을 보면은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보면은 12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엠마오한 두 제자를 보듯이 모든 유대인들이 아니 이전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꿈꿔왔던 그 하나님 나라는 이런 식의 나라였습니다. 감각적인 나라, 눈에 보이고 서로 만질 수 있는 나라, 정신의 해방의 나라, 눈을 보는 지상의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나라, 그 나라 보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고 말했을 때 혹시 우리는 제자들처럼 유대인들처럼
그릇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혹시 우리가 구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는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혹시 생각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 무지와 곡회를 받아주시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른 자세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감각적으로나 세상적으로 이루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세워지는 그 주의 나라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가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은 제 아들의 잘못된 질문을 바로잡아 주시면서 제일 먼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어서 성령을 통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 나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권능이 임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정의적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흔히 우리가 전도, 선교에 우리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일과 말씀하신 그것과 이거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고 성령을 말씀하시는데 그 문맥 속에서 또 제 아들의 잘못된 질문 속에서 대답으로 주어진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바로잡아 주시는 그 말씀으로 봐야 되지, 그런 맥락 속에서 성과 전도를 생각해야 되지, 성과 전도만을 위해 딱 떼버린다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회복이라는 말 속에서 다윗의 나라의 회복을 꿈꾸었던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잘못 그렇게 알고 곡해했던 이 유대인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임하는 나라가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셔서 그런 권능을 통해서 세워진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여러분들 니고데모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밤중 유대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람이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냥 보통 사람, 자연인의 모습 가지고는 천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자연인, 일반인,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일반인의 모습 가지고, 자연인의 모습 가지고서는, 죄인의 모습 가지고는 천국이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는, 그때에서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난다 그런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령 관계를 말씀하셨거든요. 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과 다 같은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권능으로 세워지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눈에 보여지고, 성령의 권능을 통해 세워지는 그런 나라이지, 유대인들이 바랐던 세상적이고 감각적이고 그런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땅에 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어떻게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기대하고 계십니까? 성령님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 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내가 심지어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고, 혹 심지어 내가 사망의 진토에 내가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긴 흑암의 터널을 지나가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의가 임하고, 평강이 있고, 평안이 있고, 평화가 있고, 희락, 기쁨이 있고, 바로 그것이 주의 통치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권능 아니고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통치를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죽었으면 그 나라를 맛보고 죽었으면 그 나라 들어갈 것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나라가 임하시면 왜 기도를 말씀하셨습니까? 죽었으면 임하고 죽었으면 갈 나라 같으면 왜 그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 하늘에 임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이 지상에 지금 여기서 임하도록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의와 희락과 평강을 통해서 임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하나님의 통치,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인생의 근심과 두려움, 압박감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가 누리는 자유함이 있고 의가 있고 평화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아무리 슬픔의 그런 인생에 내가 여정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마음에 짐이 있고 부담과 압박이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은 핵폭탄보다도 정치적인 힘보다도 세상의 권능, 세상의 어떤 힘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가지고 이 나라 세워진 것을 믿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는 정복 위에서 칼에 의해서 혹은 여러 가지 세상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해서 이 세상 나라가 세워지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 세워진 나라인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의가 나타나고 평안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희락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냥 평안의 나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냥 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고린도서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다, 고백할 수 없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주님을 고백하죠. 그렇지만 정말 내가 어려울 때에 인생에 내가 저 벼랑 끝에 내가 서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사망의 끝자리에 서 있을 때도 주여, 내가 죽음의 자리에 내몰 올리는 그 순간에서도 주여, 주님이 이 죽음의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서도 나의 주님이십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통해 할지라도 주여, 눈물이 내 눈에서 쏟아지는 순간이 날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성령님만은 구별가 나갑니다. 그냥 의식적으로 내가 체면으로 그냥 형식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서부터 예수를 왕으로 신뢰하는 예수님을 이 그날의 왕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날 왕으로 고백하자는데 하나님 나라에 임할 수 없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들 우리 꿈꾸고 있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실 내용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에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과거에 우리 번역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했는데 번역이 좀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산에서 저 산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것도 아니고 예배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산도 아니고 또 사마리아처럼 거리신 산이든 그런 산이 아니고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예배하게 나왔는데 하나님의 면전에 나왔는데 그냥 우리 몸만 앉는 데에서 물리적으로 이 공간 찾은 데에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 많이 듣는 데에서 교리를 많이 공부한 데에서 내가 신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성령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가 넉넉히 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약속하는 성령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성령을 말씀한 이유를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이고 제 아들의 잘못된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실 때도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말씀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에 세상의 권능이 어디에 권능이 될 생각이십니까? 세상 나라의 권능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지식에 있고 돈에 있고 요것에 따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 나라는 성령의 권능을 통해 세워진 그 나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회든 오늘 세상 전체가 그렇고 한국 사회 속에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보면 너무나 물질주의, 성장주의, 외형주의에 푹 함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 시장 경제 속에 살다 보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치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때로는 숭배하고 그런 하나님 살 때 참 많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우리가 주께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내가 무슨 보답을 위해 바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 감사해서 십자가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입이 1000개, 10,000개라도 만 입이 다 있어도 주를 다 찬송 못한다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듯이 내가 아무리 희생하고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해도 주님의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신앙인의 살면서 마치 하나님이 내가 헌금을 해도 희생을 해도 내가 투자하는 것처럼 보험 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꾸고 천국을 많이 말하지만은 시장 경제 속에서 만들어진 신을 찾고 그 신이 왕이 된 나라를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오늘 제 아들은 하는 나라를 그렇게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여전히 이들의 머릿속에는 지상적인 나라, 세상의 나라, 강박진 나라, 물질인 나라, 이 나라를 꿈꾸었잖아요.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세워진 그 나라, 성령을 통해서 죄인이 회개하고 순종하는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그때 주의 통치임하면서 의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고 희락이 임하는 이 나라를 꿈꾸고 있지 않고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물에 많이 들어가지고 물질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물질에서 움직이면서 교인들이 헌금을 하고 물질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벌 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돈 버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과정에 돈을 벌었든 간에 돈만 많이 벌면은 복 받아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과정에 돈 많이 벌었든 상관없이 헌금만 많이 하면은 저 사람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물질주의에 빠진 우리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돈을 버는 과정에서 주의 통치에 임해야 되는데 돈을 받는 속에서는 주의 통치가 없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번 결과에서만 주의 나라를 찾고 주의 나라의 결과를 그렇게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물질주의가 얼마나 빠졌던지 일상에서 주의 통치 임하고 일상에서 우리의 노동,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 우리의 가정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통치가 임하고 주의 나라 임하는 데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 많이 벌면은 그 주의 복을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주의 통치 임할 것인지 어떻게 불의한 사회 속에서 평강에 사라진 우울적으로 넘치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주의 나라에 말 것인가 여기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고 오히려 돈 많이 벌어서 주의 복을 찾고 그 속에 주의 복의 혈관을 찾기를 원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상적인 나라, 세상 나라를 혹시 우리가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는 평생 표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를 또 직접 예수님께 3년 동안 교육받고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지와 곡해성을 빠졌다면 우리 역시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대신에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 평생 배워도 평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알고 바른 자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될 것임을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효복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잘못 주의 나라를 오해했던 이들을 깨우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세상의 나라고 강하게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통해 세워지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주의 나라를 구하면 성령님 의지하는 것, 성령님 안에서 그 나라에 임할 것을 생각하면서 다른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는 성령님 안에 것을 보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 구하면서 주의 나라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국한시켜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그들의 민족, 그들의 인종에만 그렇게 관심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뛰어넘고 온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고 땅끝까지 이르렀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미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8절 말씀으로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라. 천국의 우리 모습을 우리 그린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은 천국에서 그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무리에 대한 그 묘사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 나라와 각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스라엘만 국한된 게 아니고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 각 어리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할 때 얼마나 우리 지역에서, 마산 지역에서, 혹은 창원에서, 경남에서, 혹은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온 세계에서 주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협력하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을 뛰어넘고 유대를 뛰어넘고 사마리아 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주의 나라에 임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죽는 것만큼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를 뛰어넘고 땅까지 이르러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쭉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주변에는 내 나라, 내 교회, 우리 의식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이 마산에 있는 교회들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우리가 이 마산 제일교회 교회 다니면서 하는 나라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협력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나라의 일이란 대의민국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나라처럼 거룩한 공예를 포함한 나라인데 사도신경에 말한 것처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라고 했을 때 민족과 나라와 족속과 언어를 초월하는 공회인데 나의 신분, 나의 지위, 나의 나이, 나의 계층, 나의 나이 모든 걸 다 초월하여서 주의 나라 일들을 먼저 내세우고 내 나이도 좀 꺾고 내 신분과 지위도 꺾어버리고 내 병도 꺾고 내려놓으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협력하고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하다 보면은 때로 너무 지나치게 하는 나라를 위해서 협력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많은 걸 잘하는데 정작 주의 나라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의 나라 큰 대명국을 위해서 가보면 우리가 하는 일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우리 교회, 내 교회, 개교회주의, 우리 지역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어요. 마산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고 경남을 뛰어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나왔지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에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는 가운데 주의 나라가 세우기서 우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행전 8절은 사실은 사도행전 이 성경책의 목차이지 않습니까? 목차. 사도행전이 28장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됐지만은 여기 유대를 뛰어넘고 어떻게 사마리아 뛰어넘는지, 특히 유대에서 사마리아 뛰어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잘 보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싫어했습니다. 사마리아인으로 가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땅끝으로 하는 것을 싫어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핍박이 왔고 하나님께서 억지로 섭리하셔가지고 복음이 흩어지게 만들었고 신자를 흩어지게 만들었고 나도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사마리아를 흩어지고 또 나중에는 소아시아 쪽으로, 소아시아에서 저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비록 사도 바울이 제수의 신분이지만은 서바나 스페인의 땅끝까지 생각한 스페인까지 복음 전파대를 꿈꾸었고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어떻게 복음이 전파된가를 사도행전이 좀 우리에게 서술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을 서술하는 사람은 역사가였던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일 뿐 아니라 역사가였죠. 그래 어떻게 해서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예루살렘 시장에서 유대를 뛰어넘고 사마리아를 뛰어넘어서 땅과 일이 됐는가 이걸 과정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천국 복음이 우리 마산에 있는 석전동이 우리 교회에 임하여가지고 어떤 우리를 뛰어넘고 우리의 신분과 계층과 나이와 모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지역적으로는 경남으로 대한민국으로 온 세계로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가. 단 지역적인 문제뿐 아니라 모든 종류의 장애를 뛰어넘고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가.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도 인종이 달라도 어떻게 편만하게 하나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가. 그런 나라를 꿈꾸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꼰대지 않고 모든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구속이 될 수 있는 그 나라를 세우는 것을 꿈꾸라.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우리 8절 마지막 절 보는 이렇게 마지막 보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정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셨는데 때와 기한에 관해서 관심 많았던 유대인들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 있고 너희가 알 바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할 것은 너희의 관심은 때 기한 언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가
어느 때에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인가 여기 관심하지 말고 그거에서 조급한 마음 가지지 말고 호기심도 가지지 말고 오늘 너희의 관심은 예수님 오신 날까지 그때까지 종말까지 내 정인이 되리라. 예수님 정인이 되는 것에 관심 가져라.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천사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자들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천사를 통해 들은 그 말씀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 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들의 사명은 이제 예수님의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열 문화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우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로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환호했냐면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해 예수님이 오시니까 주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문화를 말씀하셨거든요.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옛날에 시아무 종말론 해가지고 참 크게 우리 사회에 무리를 겪던 다미 성경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항상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은 조급한 사람들은 주의 나라 때를 당기기 위해서 주의 나라가 자기 뜻에 의해서 마치 당겨지고 이룰 것처럼 당장의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지나친 열심으로서 오히려 교회를 해치고 인내하지 못했던 사람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정의로 살면서 서서히 우리 가운데 건설되고 나타난 주의 나라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 건설되어집니다. 예수의 정의로 살아갈 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나라 왕을 인정하지 않고는 그 나라에 관문 들어갈 수 없잖아요.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왕으로 경배받고 인정된 나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인의 삶을 사지 않고는 그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요 내 삶의 주라는 이 고백과 더불어서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일상에서 내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하면서 정의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주의 나라 서서히 때론 누룩처럼 눈에 보지 않지만은 서서히 그렇게 주의 나라가 은밀하게 그렇게 마치 세워지고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아들은 보통 유대인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본질을 너무나 잘못 알았고 너무나 곡해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주의 나라에서 많이 가르침 받고 설교를 했지만은 이들은 이런 모습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이나 혹시 우리 역시 주의 나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하는 나라를 구할 줄 알아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성령의 건능을 통해 세워지는 주의 나라, 성령을 구하면서 주의 나라를 구하라 이 자세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모든 민족을 뛰어넘는 모든 민족이 주의 나라 백성인 것을 염두에 두고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예수의 정의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예수의 적용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없습니다. 주의 나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정의로 사는 것이죠. 아무쪼록 성령의 권능 의지하고 성령 역사를 의지하고 예수 정의를 살면서 모든 열방을 꿈꾸면서 주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